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오늘이 회개의 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9절에서는 바로 천한 자도, 우리말 성경으로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9절을 직역하면 이제 사람도 절하게 되고 신자도 낮춰지는 상황, 다시 말해서 사람의 존엄성이 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신자, 거듭난 신자, 아담과 이쉬를 다 거론한 것은 모든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의 존엄성이, 신자의 존엄성이 다 사라진 상태. 그래서 이사야는 들어올리지 마십시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올리지 마셔야 하는 말세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종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없고요. 뒤에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으로부터 바위 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진토에 숨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는 그렇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위 틈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이제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추루, 반석이죠. 반석. 바로 이 반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추루, 헬라어로는 페트라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반석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바위 틈이 아니라 그냥 반석이고요. 반석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는 티끌, 이 아파르는 뭐의 재료죠? 사람의 재료입니다. 이 흙의 티끌, 이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토에 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숨다라고 하는 타만의 수동형이에요. 니팔형이기 때문에 숨겨지는 거죠. 숨겨지는 거. 그래서 진토는 티끌로, 아파르니까 티끌로 숨겨지게 하라. 그대로 직역하면 반석 안에 들어가고 티끌로 숨겨지게 하라. 여호와의 위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위엄은 파하드, 이 파하드는 공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살인 강도가 나에게 무기를 들고 위협할 때 우리가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게 파하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공포, 그리고 광대하심이라고 번역한 가오는 높임, 위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포와 그의 위엄의 광채로부터, 독사, 그 영광을 의미하는 카보드 독사가 영광이 아니고
여기는 하다르입니다. 하다르라고 하는 것은 장식해서 아름답게 하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포와 그의 위엄의 광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10절은 이 말세의 상황에 종말의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 안에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겨지게 하라. 여기서 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티끌로 숨겨지게 하라. 그럼 티끌로 숨겨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흙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장면이죠. 먼지를,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사람이 이제 범죄하였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결국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흙으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여기에 티끌로 숨겨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이게 실천적으로는 회개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조짐이 보이거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말세의 징후들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리고 회개함으로 자기 죽음이죠. 회개는 자기 죽음이죠.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회개하며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딱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흉흉할 때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끊임없고 세상에 이렇게 선한 것이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것 같은 이 종말의 상황과 같은, 이게 딱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일 날이 없고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온 나라들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정말 선지자적 사명을 다 잃어버렸고, 중보자적 대제사장적 사명도 잃어버렸고, 그냥 무슨 자기 살 길과 자기 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세속적이고 아주 탐욕적인 일들에 여념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라? 거기서 뭘 어떻게 위험을 넘기고 그것을 바꾸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이어서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서 그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9절에서도 사람 아담과 남자 이쉬를 우리가 신자로 번역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신자를 구별한 것처럼 11절도 마찬가지로 앞에 눈이 높은 자 할 때 이 자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눈이 낮아질 것이며, 사람의 거만한 눈이 낮아질 것이며, 그 다음에 교만한 자 할 때 이때 자는 이쉬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것은 신자들의 오만함이죠. 신자들의 오만함이 꺾일 것이며, 그 날에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눈이 낮아질 것이며, 사람의 거만한 눈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시대예요. 사람이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물건보다도 못한, 돈만도 못한, 이것이 사람의 거만한 눈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 자체가 비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오만함, 신자들은 그러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하는 으쓱거림. 여러분, 언제 성경에서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오만하고 으쓱거리고 거들먹거리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먼저 된 자들로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종의 자리로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의 이 오만함, 이것이 꺾일 것이며 꺾였죠. 욕먹잖아요. 조롱당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명 정도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런 종말의 상황, 그리고 실존적으로 종말의 상황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깨지는 겁니다. 한동안은 교회에서 인본주의를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인본주의라도 좋으니 사람의 존엄성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요, 그날에 오만함이 꺾일 것이다. 그날에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높임을 받으시다, 이게 샤가부이거든요. 샤가부가 이게 높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수동형, 니팔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람들에 의해서 낮춰지거나 높여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냥 높아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동물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물건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높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존귀하시고 뛰어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1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인간의 실존도 신자들의 교만함도 전부 다 꺾어지고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의 상황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죽음 이후에 있는 사후로 연결시키면 이제 그 날이라고 하니까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은 죽음 이후의 날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때는 지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어떤 신자, 불순종하는 어떤 신자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종교가 없다고 하는 이런 모든 무신론자들도,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낮아지고 꺾이고,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11절의 말씀 안에는 그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할 때 받는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종말의 상황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사람의 존엄성은 깨어졌고, 하지만 그대로 심판의 날에 이어지면 그게 이제 지옥의 상황인데, 지옥의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날에 모든 사람들과 신자들이 돌이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유,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이 만군은 최바오트인데, 이것은 천사 군대, 천군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하늘의 천사들, 천군의 여호와가 돼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 지상에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고 언약의 주권자를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군 천사들에 계신 천상의 하나님을 뜻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래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의 날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인 신적 존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가지고 심판하겠죠. 근데요, 만군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바로 만군을 거론한 이유는 바로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다? 하나님, 신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거론한 것은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 이렇게 밑줄 치시고,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낮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고한 자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낮아지라를 밑줄 치시고, 자고한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고한 자와 낮아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고한 자라고 번역한 것은 뭐냐면, 나샤,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나샤예요. 구원하는 거죠. 들어올리는 거죠. 나샤의 니팔, 수동형 분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높여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여진. 우리가 어떻게 높여지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지죠. 그러니까 높여진, 이거는 이씨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높여진, 그러나 맨 끝에 그들이 낮아지리라 돼 있잖아요. 높여진 그러나 낮은 이렇게 돼요. 높여진 그러나 낮은 모든 자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낮아지리라 이 샤페를 동사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형용사로서 선택받은 자, 높여진 자, 신자이지만 낮은 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죄책을 면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죠. 근데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높여진 그러나 낮은 모든 자. 높여진 그러나 낮은 모든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요, 뭐 회개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저 세례를 받기 이전이나 그 세례 받고 난 뒤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악한 습성과 악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낮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높여진 자, 높여진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여기서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 그런데 앞에 심판주로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심판을 받아요? 천사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왜?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 이제 사람들에 관한 불신자, 무신론자를 의미하고, 사람에게는 또 천사들 중에서는 누구겠어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들과 그 다음에 또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신자 중에서 낮은 자. 이때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다. 심판을 받는 것은 모든 불신자와 무신론자들은 물론이요, 악하고 타락한 천사들, 사실은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순종은 하죠. 천사들은 절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도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탄의 무리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 같다고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은 신자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 낮은 신자. 낮은 신자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자도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의 날은 말입니다. 예외 없이 불신자나 타락한 천사들은 물론이요, 바로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신자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말의 징후가 있을 때 이때를 종말로 여겨서 정말 종말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 종말의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나 자신에게서 그런 종말의 징후들이 여겨진다면 그것을 실제의 종말의 때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서 천상적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회개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때의 오늘이 바로 말세의 조짐이 이미 충분히 드러난 때입니다. 오늘의 날마다의 오늘의 회개의 삶으로 종말을 대비함으로 우리들의 첫째 부활에 아무런 염려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종말로 여기며 날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